쉬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라 지방 사람이었지만 모압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론과 기론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 너희에게 새 남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다시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가 왜 잘 안 되죠? 왔으면 좋겠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별이가 성년의 날이에요. 별이가 누군지 아시죠? 저 뒤에 앉았는데 성년의 날 앞으로 책임지고 살라고 박수 한번 좀 쳐주시다.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된 거니까 술집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애들은 술집 가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하더라고 술부터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별이는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사람이 살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기준이 과연 어디일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더 낫다, 요 기준.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거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한테 삶의 평안함을 주지는 않다라는 거죠.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그 집이나 그 고향에서 판사 검사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의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성을 살리고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잘 발견만 하면은 예전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항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서는 성공의 궤도나 또는 중요한 기점에 이르렀을 적에 인생은 항상 갈림길이 나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갈림길이 나와요.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할 적에 그 자신의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서는 그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 안에서만 선택되어진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만을 가지고서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다 뭐예요? 몰려가요. 이것이 성공했다 그러면 하고 몰려가요. 근데 지금은 하고 몰려가면 그때 벌써 이미 늦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보면 느끼지만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집에 올라가는데 커피 전문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6개인데 4개가 거의 문을 한 2개월 기간으로 해가지고서는 한 개씩 생겼어요. 또 많은 집이 있어요. 무슨 많은 집이 있냐면 한국은 통닭집이 많아요. 통닭집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희 집 통닭집 했을 때가 한국이 살기 참 이렇게 중간에서 올라갈 때예요. 그래가지고 싼 맛에 통닭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통닭도 비싸. 18,000원, 15,000원. 그런데도 그게 일반적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집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인생의 기준이 어떤 한 기점에서 사람들의 그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이미 뭐 했다?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분명한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키를 보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방법,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아서 기쁨 줄 거면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주일날도 문 열고 직장 가고 다 하면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관점을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내렸다. 그리고 그들이 흉년이 내렸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그 모압 땅으로 갔던 이주했던 가정의 이야기죠. 자, 인생을 알 수가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그 가정의 남자들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서는 다 죽어버렸어요. 살겠다고 갔는데 그 간 곳에서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자 셋이 뭐 하겠어요? 과부 셋이 모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얼굴들이 별로네.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아내가 소중하듯이 남편도
있어 봐야지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 여자가 열심히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 갈림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 두 명의 며느리랑 데리고 가면서 이 두 명의 며느리한테도 갈림길에서 선택을 주는 것이고 또 나오미도 그 선택의 길에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자,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적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예요. 12지파가 있어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베들레헴이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떡집, 빵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질 않아요. 지금 베들레헴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집, 빵집, 고기. 그래서 진짜 베들레헴에 지금도 가면은 양고기가 풍부해요. 그 양고기가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여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륜이 풍년이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잠깐 기근을 피한다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살겠다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의 기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건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기근이 왔을 적에 나오미의 가정이 취한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반응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떡집이고 빵집인데도 기근이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가 버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바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갈림길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내려간 것이었지만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환경에 반응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의 중심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자꾸 내가 중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신앙생활을 할 적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나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그리고 그 엘리멜렉이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잠시 잠깐 그 기간이 온 것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내려갔지만 결국 거기서 실패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내려가가지고선 1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지내다가 보니까 아들들도 커졌어요. 자, 아들도 크다 보니까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이 연속 선상에서 봐요. 기근이 들었어요. 믿음의 백성이 세상 사람 방법으로 내려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또 뭐를 해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엘리멜렉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가 아무리 강해도 여자가 움직이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따라가. 여자들이 잘 들어야 될 이유, 여자인 내가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을 제대로 건사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방인 여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남편은 믿음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여자들은 그 믿음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 아담도 누가 움직였어요? 하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책임성이 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자들은 3명이 모이면 접시 깨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집 여자들은. 우리 집 여자 3명이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자들은 세상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 그 우리 목장별로 오늘도 나갈 적에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흔들렸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문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소문에 너무 민감해요. 소문에 민감하니까는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소문 따라 저 모압은 괜찮대. 그 얘기 들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바르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문에 따라 민감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 애굽이나 모압이나 이런 것에 가가지고선 기웃거려요.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바르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이곳저곳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쓴맛을 경험하고 우리들도 쓴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따라서 간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가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빨리 떨어뜨려 놓아야 돼요. 내가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면 안 돼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변종숙 목사님 사모님 만났죠. 사모님하고 오는 날 저녁에 아이들 3명, 딸 2에 아들 1. 여러분들은 안 걱정스러워요? 나는 걱정스럽더라고. 막내가 8살, 큰애가 중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그 중간에 한 남자애가 있어요. 사모님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들다고 자기가 얘기 못해요. 자기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요 목사님 내 남편한테도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위로받아요. 자기 남편한테 기대하지 않고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니까 40도가 넘고 이렇게 덥고 힘들어도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댔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꼭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정말 바라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나오미 입장에서. 좋다고 내려갔는데 지금 다 망쳤어요. 이름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 쓰다. 쓴 인생을 살았다. 자기가 정말로 좋게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려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갔는데 죽다시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창피한 거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찾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서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이 눈치 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실패를 당한 나오미를 이끌어 가시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말거리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출발했던 좋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는지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다시 올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올리셨을까? 결국 베들레헴의 풍요로움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어디로 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나오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 부끄러움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 인생을 살았지만은 거기를 띄워놓고서는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리막길로 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그래서 교회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어떤 사람이 와서 이름을 묻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실패하고 오니까 저거 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그거 말고 실패한 모습 가지고 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위로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익숙한 환경을 따를 거냐, 새로운 환경을 따를 거냐. 누구의 고민? 오르바. 모압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뭐라고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올라갈 적에 오르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오미가 벌써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갖고 너희들하고 같이 신랑 신부돼서 살는 것도 낙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한테, 이 갈림길에서 너희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선택권을 주셔요. 어떻게 갈 거냐? 지금 니들이 살던 그곳으로 갈래? 아니면 어렵지만 나를 따라올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매번 매 순간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10년을 뭐예요? 좌우한다. 지금 우리 LG의 근본이었던 어디죠? 금성. 거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뭐예요? 좌우한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고 내세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오르바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 오르바는 목사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봐봐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 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적에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기 가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시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했을 적에 세상 사람들한테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땅에 있는 모래를 봐. 저거 다 너한테 줄 거야. 뭐? 언약.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 붙들고 가는 거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다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익숙한 곳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 그런데 이 모압 여자였던 오르바는 익숙한 곳이 어디냐? 자기가 살던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스라엘 남자하고 살았어요. 자, 몸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은 오르바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교회에 왔을 적에 몸만 오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 막 흔들렸다고 해서 세상을 찾아 다시 간다고 한다면 오르바처럼 우리는 익숙한 곳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오르바는 간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익숙한 것을 따라서 살면 마음도 가리워지고 눈도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절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선택이 있는데 이 갈림길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 번째 여자 누구? 룻처럼. 아까 나오미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 붙들고 간다는 그런 언약의 마음이었고,
자, 룻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도 오르바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르바가 떠난 걸 보고선 룻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야, 너 그냥 갔으면 좋겠어. 왜? 거기에 가면 너 시간이 아깝고 젊음이 아까우니까 거기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 나오미가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룻은 마음이 떠나지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떠나지 않다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 룻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오해하고 제일 잘못되어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떨 때는 막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어떨 때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고 뭐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다 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어이구 좋아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룻은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따라가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쓴맛을 준 하나님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무엇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지. 그 쓴맛 인생의 모든 것, 자신의 뿌리를 갖다가 다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가가지고선 이틀을 홍현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홍현승 장로님이 누군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부산의 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만 모이는 곳에서의 회장. 똑똑하죠? 부인, 우리나라의 피카소 같은 그림을 그리는 아주 손꼽히는 화가, 교수님. 그런데 그 홍 장로님이 자기 3년, 2년 남은 거를 은퇴를 일찍 했어요. 자기가 은퇴할 적에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은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내가 은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급할 사람들, 승급할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코이카라고 해서 한국국제협력봉사단에 자원봉사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세 군데를 가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는 루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라오스. 여러분 나이가 65세가 지금 이제 40세, 64세, 65세 넘으셨던데 자기가 은퇴를 그렇게 빨리 하고서는 코이카 들어가서 인터넷 구축하는 거, 인터넷 구축하고 그리고 이 보건에 대한 것들을 구축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저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라오스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올해 4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코이카에서 후임자가 구해주지 않아지니까 조금 더 연장 근무해주세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연장 근무. 근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다시 부산에 가더라도 1년 동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라오스로 들어올 겁니다. 라오스를 마음에다 두고 품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의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틀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목사님 다음엔 목사님 혼자 오지 마시고 교인들 좀 데리고 오세요. 교인들이 와서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자기가 평신도잖아요. 맨날 그 싸우는 장로님들, 정치하는 장로님들만 보다가
멋있는 장로님을 만나니까 내가 홀딱 반해버렸어. 교회도 조그만 교회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몇 살 때 됐는지 아세요? 30 중반에. 30 중반부터 장로님이 됐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난 뭐 새벽기도 맨날 하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목사님 내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5시 15분까지 저 거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소승불교잖아. 이 탁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걔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고서는 걸어다니면서 그럼 그 불심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찹쌀, 뭐 떡 이런 것들 뭐 먹을 것들. 관광객들은 관광객 수준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그런데 이 탁발을 하는 승들이 얼굴이 우리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너가 나한테 선을 베풀면 네가 복 받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이 떡을 받고 밥을 받는 건 네가 복 받아서 어디가? 극락에 갈 거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뭐예요?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쟤들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앞에 이렇게 다 입은 사람은 진짜 승 뒤에 어깨가 이렇게 드러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애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뒤따라가는 애들. 아침에 새벽에 그 밥 주면 그걸로 아침 먹고 점심까지 잘 놨다가 저녁은 못 먹어요. 왜?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과자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과자는 숨겨놨다가 자기가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이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장로님을 아마 설교 때 아마 몇 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 장로님의 생각의 방향과 전환이 바뀐 모습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다 데리고 올게요. 한 번 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 예? 우리 장로님들도 멋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게 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좀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장로님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봐요.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탁발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 받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잘 섬기면서 주신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선택의 갈림길이 이렇게 막 나지. 난 예수님 편에서 볼 거야. 난 예수님 편에서 볼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난 예수님 편에서 볼 거야. 힘들어갖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난 예수님 편에서 볼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적에 이 교회가 잘못되는 게 뭐냐.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편에서 보세요. 다 예수님 편에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하반기 때 전도, 선교 이 중심을 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